7월 한 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사전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말씀이라고 정의합니다. 한자로는 이 잠이라는 단어가 바늘 또는 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늘이나 침으로 찌르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찌름을 통해 이제 아프거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곳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게 만드는 것,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마음 한가운데로 찌르고 들어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장에서 나오는 잠언의 기록 목적도 이 단어의 풀이와 맞닿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작성한 잠언이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제 아굴이나 지혜 있는 여인 등 다른 저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이제 작성한 잠언이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와 훈계로 어리석음을 슬기로 그리고 지식과 근신함을 삶 가운데 더하게 만들기 위한 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지혜와 슬기이며 바른 길로 가기 위한 훈계인지 깨달아 우리 그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보면 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본문은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비되는 것에 인간의 명철을 두고 있으나 인간이 가진 명철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택하는 편을 이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사람이 가진 명철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근본적인 목적도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와 훈계를 통해 이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명철한 판단을 하도록 이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철함이 가끔 한 번씩은 크게 잘못 작동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사람의 명철을 의지함으로써 크게 잘못에 이른 사건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그 위험성을 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이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을 이제 경작하며 지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수들 중 선악과를 제외한 이 모든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자유로움을 이 사람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될 경우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제약을 주셨죠. 이 상황 속에서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행동해야 할 방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행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길로 행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어느 날 뱀이 이 두 사람을 찾아와서 꼬십니다. 이 열매를 먹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뱀이 꼬셨지만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 가지 내적 자아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먹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확 먹은 다음에 선악을 아는 일에 새로운 눈을 뜰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그 판단, 즉 자신의 명철함이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은 어떤 편을 택했을까요?
스스로의 판단,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를 저버립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그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죄의 굴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는 단 한 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철이 잘못된 작동을 하니 이런 큰 문제가 사람들 가운데 발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명철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삶의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방향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보다 뛰어나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방향이 사람이 계획하는 방향보다 더 선하며 높은 곳에 있음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가 시편을 계속해서 읽어봤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로 이끄셨는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해 같은 민족들 그리고 이웃의 왕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이렇게 이 다윗을 대적했고 그리고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힘들게 만듦이 때때로는 너무나 이 비참한 신세로 다윗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동굴 속에 몸을 숨겨 비참한 이 생활을 이어가야 할 정도였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다윗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 또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동생인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십니다. 이 제사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그 사건 그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바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것을 의지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이 가인이 보여야 할 바른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그 일로 인해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표출 대상을 자신의 동생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너는 왜 그렇게 지금 화가 나 있느냐? 선을 행하지 않는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지금 죄가 엎드려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직접적으로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동생을 들로 깨어내어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 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방향을 지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 가운데로 빠져버린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가인이 우리 가운데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인생을 바르게 향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 성경의 그 시작부터 지켜지지 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토록 간단한 명제이지만 태초부터 이 두 문장을 지키는 이 내적 갈등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 내적 갈등 가운데 번번이 실패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솔로몬도 그 잘못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정작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말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들고 맙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 솔로몬에 대한 그 말년의 행적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후궁이 700, 첩이 300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모압과 암몬, 시돈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오면서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솔로몬은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산 가운데에 산당을 만들었고,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등 여러 신들을 향해, 한둘의 우상이 아니라 여러 이 우상들을 향해 분향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말년에는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상 11장에서는 한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그 첫 번째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사람들과 통혼하게 될 경우 그들이 가진 우상에 대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흔들리게 할 것임을 말씀하시며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리고 그 결혼한 여인들로 인하여 우상 숭배의 단초를 제공하고 맙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왕을 향해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많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솔로몬은 자신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한 길로 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도 내적인 갈등과의 싸움에 놓였고 그것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악에서 멀어지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패 사례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이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만 삐끗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잠시라도 놓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실패 사례들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지혜란 갖추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는가로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머리에 알고 있고 그것을 말로 꺼낼 수 있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정말로 대단한 삶입니다. 그렇게 지혜란 삶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알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알고도 행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조차 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마주하여 대했던 사람들조차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이에 있었던, 우리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넘어지곤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 가까이 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우리들을 바른 길로 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실패 사례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 사례를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노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노아를 의로움 가운데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이 노아의 삶을 바른 삶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몸 가운데 양약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약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양약이 보약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보약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죠. 보약을 지어서 먹게 되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꾸준히 잘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꾸준히 잘 먹어야 될까요? 한두 번 먹고 그만두면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약들이 있습니다. 마약 있겠죠? 여러분, 마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10분, 20분이면 바로 효과가 온다고 합니다. 물론 먹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지만 바로 효과가 오고 그렇게 몸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양약, 보약은 먹는다고 해가지고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두 번 먹는다고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우리 몸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우리의 몸이 나아지는 것이죠. 그 보약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기적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우리의 삶을 윤택한 방향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차츰차츰 조금씩 윤택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하나님께로 스며드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침투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윤택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윤택함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